지금 우리는 그 유럽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통로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었고 또 여기에 함께 협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현재 21세기 교회,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1세기 교회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1세기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복음 사역을 통해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일 1세기 교회에 이 아름다운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 기독교회는 그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내용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해를 통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최선을 다해 이 복음 사역에 헌신했고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기 전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라고 파송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옆에 있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와서 바울을 돕다가 갑자기 중병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병이 들어 큰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일단의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일을 잘 하지 못했다고 또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나눈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고 너희들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만 하는 것은 사역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이 빌립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쓴 다른 서신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 그럽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 이 각주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집사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 집사 베베 여자 집사는 복음을 위한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모두가 다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세 사람만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5절 이하를 보면 대단히 많은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동력자들의 이름의 숫자가 많지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보시면 그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드로베나, 드로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lum바.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들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동력자들도 있었지만 또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꾼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열거된 다음 로마서 16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동력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지난 강해 시간에 언급했던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 내용이 길지만 함께 살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실명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당시 교회들에게 복음 사역에 동력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이름의 동력자를 언급한 것은 복음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아름다운 복음 사역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증거가 내게 도달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도달되었다는 것, 그 신비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바울의 동력자들과 비교하기에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사역에, 이 복음 사역에 같이 동력해주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는 것,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수많은 동력자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무명의 일단의 성도들도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력자들은 여러 교회로 파송되어서 은혜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 은혜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에 동참했던 일을 말합니다. 자,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의 동력자들이 각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그들 모두가 어렵지만 다 헌금을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과 직책에 감사함으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누가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지체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안에서 한 지체로 결합되었다면 모든 신자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권속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여기에다 파송되어 온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중병에 들어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중병에서 고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이 고침받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가 너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에바브로디도, 그럼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복음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김한서 선교사님, 또 지난주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 김상덕 선교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국 선교를 하시다 은퇴하신 우리 김진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덕천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폴란드 카토비치에서 사역하고 계신 박광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역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이국만리로 가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
피부 색깔을 넘어 언어와 식습관을 넘어 복음이 닿아야 할 대륙과 족속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인생의 모든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다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오직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또 건강을 다 바친 분들입니다. 2주 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 김덕천 선교사님은 은퇴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선교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모님은 이 오랜 시간 함께 선교에 헌신하다가 지난달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조금 좀 쉼을 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몸에 어려움이 와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다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과 감격 속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쁘게 우리 주님이 맞아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온전하게 회복하게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음사에게 훌륭한 아름다운 동력자들임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 신실한 복음의 조력자들로 동력자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재림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조력자, 동력자들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사에게 동력한 자들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선고받았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력한 이 동력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무명의 선교사들의 이름, 무명의 동력자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쁨,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주님의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동력하시고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끝자리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되고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